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줄 믿고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우리는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면 한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이 나의 한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이 이 한을 다르게 생각해요. 많은 후회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뒤에 이것만 붙이면 됩니다. 걸. 아시죠? 또 붙일게요. 걸.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걸.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 지나갔는데 후회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항상 후회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는 후회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흠이 많아서 사람들한테 흉 잡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실수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의 후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이키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뭐 하시냐면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사님 한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들었죠? 목사님, 우리 언니가 몇 달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언니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냐면 교회 가서 성전 가서 예배 드리고 싶대요. 근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어떤 이들에게는 그토록 드리고 싶어하는 소원인데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여러분이 이 예배의 축복 누리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은 상처입니다. 항상 끌려가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은 뭐냐면요. 집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인데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확인하세요. 예배에 승리하셔야 우리 인생이 치유되어지거든요.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송기창 목사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치유 대상자입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목사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실수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린 의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메시지는 뉴에이지 메시지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많은 연예인들이 메시지하고 가수들이 그렇게 노래 부르는데 그거 듣고 힘어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위로는 잠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참 복음으로 해방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이 복음 붙잡고 참 누림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힘이 있어요.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일본을 갔거든요. 제가 들어봤는데 확인해 보려고 쳐다봤어요. 일본에서 일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여긴 일본 분이 안 계시네요. 확실히. 일본 사람이 눈을 못 쳐다봐요. 제가 그냥 역 앞에서 서봤다니까요. 지나가는 사람 봤는데 눈을 못 마주쳐요. 영적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 특징입니다. 눈 못 마주칩니다. 잡혀 있습니다. 눈동자가요, 불안해서요, 바르바르 떨어요. 우리 성관이 빼고, 복음 없으면요, 항상 불안해해요. 오늘 그런데 제목이 참 특이하죠.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낳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받으면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별하신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완전합니다. 모든 것이 채워져 끝난 상태를 완전이라고 합니다. 다 채워진 거예요. 안 부족해요. 흠 없습니다. 흠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상태, 완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동글뱅이를 안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요 완벽합니다. 실수나 결함이 없는 상태가 완벽이에요. 우리는 내가 완벽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며 다룰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에게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완벽한 신앙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종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면 복음,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요 온전해져요. 안정적으로 균형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평안해요. 말씀이 내 안에 지속되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으로 인도하세요. 계획 중에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은 정반대로 얘기했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속으셨죠? 많이 속았죠? 적게 속기도 하고요. 속아요. 그날이요, 여러분의 틈을 노리고 여러분을 계속 속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이는 사단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멸하셨어요. 내 힘으로 사단 박살 못 냅니다. 안 보이는데요. 안 잡히는데요. 우리보다 능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서 상처 주고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마귀는 멸하시고 자녀는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절대 계획이 창세기 6장 14절 보니까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너는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방주입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 지켜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가신 복음의 방주로 참소망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방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자기가 성공해보겠다고 밟고 일어서고 바벨탑 짓고 높이 올라가려고 자리 싸움하고 있는데 네 자리는 따로 있다.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땅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에 채워지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보여요.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야 되겠죠. 이 여정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우리 여수처럼 어부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분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찬양하셨죠?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고 찬양하고 통하는지 여정입니다.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냥 증인이 아니고 오직 증인입니다. 증인들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증인만 없어요. 오늘 아침에 차 세우고 뭐 짐 좀 정리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차를 문으로 쿵 박으신 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전 그분 이제 누군지 알아보겠는데 그냥 쩡형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뭐 견적 볼 일도 없고 그냥 탈 겁니다. 근데 저분은 저를 알겠죠. 아, 내가 문짝 찍은 그 차가 목사님 차였구나. 참성학교의 목사님이구나. 여러분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 찾고 있어요? 오직인 사람. 여수의 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600개 넘을 것 같은데요. 많죠? 뭐 틀릴 수도 있고요. 교회가 많으니까요. 목사도 많아요. 장로님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많은데 하나님 믿는 진짜 목사, 하나님 믿는 진짜 중직자, 이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과는 다르게 아니 목사님은 믿는 것 같아요. 장로님은 믿는 것 같아요. 아니 권사님은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증인 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요 보세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으시겠대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세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도 없고 후회도 없으십니다. 그리스도도 동일하십니다. 실없는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정을 가잖아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직의 증인이에요. 다른 증인 필요 없습니다. 그럼 부르시는데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 본문이 묘하게 흘러가죠. 아가서 5장이요. 전 이걸 어떻게 봤냐면 아 사랑이 식었구나. 권태기라고 아시죠? 전엔 다 좋았는데 이제 하나씩 보여. 하나씩 보여. 눈은 왜 그렇게 생겨가지고. 전엔 눈 이쁘다고 했거든요. 아니 입술은 왜 그렇게 생겨가지고. 아 또 전엔 이쁘다고 했는데 왜 화장은 그렇게 하고 옷은 왜 저렇게 입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누가 바뀐 거죠? 내가 바뀐 거예요. 연애할 때 눈이랑 지금 보는 눈이랑 바뀐 겁니다. 신앙에도 권태기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곳보다 실은 교회는 매주 똑같은 분 만납니다. 새 가족 오시면 새롭기도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내가 변화된다는데 영적인 권태기가 왔다는 것은 말씀이 안 들린다는 뜻입니다. 뭐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립니까? 나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도 아닙니다. 전 제주에 있을 때 아이들이 여기서 튀어나오고 뛰어나오고 창문 넘어오고 그래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메시지가 되세요? 네, 저는 말씀에 집중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너무 조용하시네. 다른 소리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겁니다. 그럼 소리 하나도 그렇게 예민한데 뭐가 안 잡히면 사람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겁니다. 그 신앙의 권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걸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찾으시죠? 더 강력한 것, 더 자극적인 것. 지난주부터 우리 간사님이 쇼츠를 만들었어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죠? 메시지 중에 뭐 강력한 것, 메시지 중에 또 중요한 것, 그거 전달하도록 한 뭐 몇 개 만들어 보세요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쇼츠도 보는 시간이 10초를 넘어가면 사람들이 그 사이에 넘긴답니다. 그러니까 5초 잠깐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인지 아시죠? 뇌 문제예요. 이 뇌에 전두엽에 자극을 계속 줘야 되는데요. 도파민, 뇌가 반응할 수 있도록 모든 문화와 미디어 컨텐츠들이 그렇게 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대지 가는데요. 이게 좀 길어지면 여러분도 집중력이 떨어질 겁니다. 제가 더 자극적으로 하거나 더 크게 말하지 않는 이상 사람이 다 똑같아요. 권태기. 근데 이게 어디 왔다고요? 내 뇌에.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의 권태기가 온 겁니다. 시대를 보세요. 시대의 문제가 바로 중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유일한 복음 가지고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유일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구원받은 게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뭐 헌금 때문에요? 헌신 때문에요? 아닙니다. 복음의 기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오셨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거 있죠? 괜찮습니다.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영적 문제만 말씀하세요. 뭐가 문제다? 예, 무슨 문제일 수 있겠죠.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다른 거 문제 아닙니다. 그 영혼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새가족 교육을 다시 시작할 텐데요. 이제 첫 번째 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걸 이해하면 새가족 수료합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물어볼 때 목사님 내 가정 문제예요. 땡. 목사님 건강 문제예요. 땡. 목사님 인간관계예요. 땡.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껍데기만 고치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영적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40일 집중 시작하세요. 뭐에 집중하시려고요?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십시오. 왜 오늘입니까? 벌써 3월입니다. 개인이 새벽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강단 말씀 붙잡고 40일 기도하시는 겁니다. 40일 정도 집중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체질이 바뀌어요. 근본이 치유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도 바뀌어요. 어린아이가 쓰는 언어가 정해져 있고요. 이 나이가 들면서 어휘력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적인 언어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영적 문제 있으신 분들은 못 기다려요. 뭐가 있죠? 강박이 있어요. 강박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이걸 해야 돼가지고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요, 자꾸 내가 손대야 되고 내가 말해야 되고, 목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려고요. 내가 하는 거는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이 응답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자녀로 우리를 부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 점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각인하게 하실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완전한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완전한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바꾸는 기도가 완전한 기도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주인으로 시인하세요. 완전한 기도가 있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완전한 기도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래도 지금 이 시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그리고 내 안에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바꿀 건데요. 완전한 기도라고 했죠. 완전한 시간 여러분 하루 중에 필요해요. 주인 바꾸는 시간, 복음 누리는 시간, 영적인 스케줄 짜시기 바랍니다. 그럼 망대를 세우는 기도,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 이걸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뜻은 항상요 의식하라고요. 그리스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화 중에 예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데요. 이게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항상 의식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거하십니다. 렘넌트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모시고 영접한 이후에 이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이스크림 먹으면 예수님 추워요? 이게 의식하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에서 진짜 순수하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순간순간 안 계신 것처럼 살잖아요. 계십니다. 나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망대 삼으셔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정확한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거든요. 근데 3천 제자한테 메시지를 해야 돼요. 뭐 그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한 다락방이 한 300개 정도 열렸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식으로 보면 여러분 그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강단의 말씀이 서로 소통되어지는 겁니다. 포럼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은 그냥 떡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또 나누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날마다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전도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중요합니다. 3월인데요 개인 다락방 시작하세요. 개인 다락방이라는 말은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은 거 날마다 확인하세요. 구원받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냐고 물어봅니다. 뭐 중요한 날이니까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매일 구원받는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매일 여러분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니면 돌아간다니까요. 어느 정도로요?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 내가 예전에 장로였는데, 여전도회 회장이었는데, 제가 그런 분 만났습니다. 청년 회장이었는데, 근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아니라 항상 복음은요, 오늘 내가 붙잡고 사는 겁니다. 운동하는 분 이번 주에 만났어요. 목사님 좀 쉬었는데 몸이 다시 돌아가 버렸대요. 여러분 예배 한번 멈추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예배 한번 놓치잖아요.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기도 한번 놓치잖아요.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속, 점술, 우상, 불신자 상태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멈춘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 있어요. 날마다 멈추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이 복음운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현장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층, 그리고 여러분 구역 있죠? 지역에서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계층은 이번 주부터 개학입니다. 제가 몇몇 사역자들한테 부탁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아이들한테 언약 붙잡고 학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라. 만났잖아요. 어린이집 다니다가 학교를 갔는데 애가 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보세요. 책상 속에 들어가서 이러고 이렇게 머리 뜯고 있어요. 이걸 또 찍으면 어떻게 해? 그러고 있다니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 아이한테 불안함이 온 거예요. 염려가 온 겁니다. 걱정이 온 겁니다. 세상 걱정, 근심이, 만사 걱정이 초등학교 1학년한테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머리를 뜯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복음 전하고 그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릴 현장입니다. 그래서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수를 복음화하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요, 우리는 치유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치유 전도 다락방입니다. 다른 걸로 됩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술 끊으면 됩니까? 담배 끊으면 됩니까? 뭐 마약 끊고 도박 끊으면 됩니까? 일단 끊기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걸 찾아요. 그게 중독자들의 특징이에요. 금단이 항상 떠나지 않아요. 뇌에서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게임을 끊었잖아요. 그럼 다른 게임을 해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뭘 지웠잖아요. 고스톱 치면 그거 지우고 나중에 포카 깔아요. 그거 합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다 중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 전도 다락방.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영적 상태 어디에서 해방되셔야 됩니까? 출애굽이라고 하죠. 이제는 출후감하시기 바랍니다. 후감에서 나오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자꾸 애굽 생각하고 있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음으로 행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한 번씩 여러분들 뭐 동창 모일 때마다 뭐가 좋아? 남편이 뭘 잘해줘? 부인이 뭘 잘해줘?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좋아? 제가 결혼하고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저랑 결혼해서 좋은 것이 뭡니까? 근데 그 말 듣고 제가 난 사기 결혼 당했구나. 제가 사기 결혼 당했거든요. 뭐가 좋냐고 물어보니까요, 예배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불신자 배경에서 전도사 만나서 결혼하니까 예배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좀 이용당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예요. 당신은 뭐 눈이 사슴 같고 목소리도 좋고 그래 버리잖아요. 석 달 지나서 왼수됩니다. 복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에 새기세요. 복음이 좋아야 됩니까? 사람이 좋아야 됩니까? 복음이 좋아야 돼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그거 언약 붙잡고 우리 참소망교회가 5년을 놓고 이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제 마음에는 2030년까지 이 지역 여수에 정말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하고 237운동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든든히 세워진 현장,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했더니요, 교회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전사님 와 봐라. 전사님 처음부터 꽉 잡아야 된다잉. 처음부터요 길을 들여야 된대요. 제가 뭔 말인가? 아니 복음으로 가정이 됐으면 됐지. 처음부터 확 잡아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잡혀야 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께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가서도 또 자기 생각. 우리는 누구한테 잡힐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5장 2절 보시니까요,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말합니다. 오늘 아가서 5장 2절이요. 모든 일에 때가 있거든요. 주인이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안 쓰기로 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을 노크하고 계세요. 날마다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는 부르심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만 듣고도 눈이 안 보이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고백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내가 자고 있는데 마음은 깨었는데 사랑한 자의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까 말까. 내가 옷을 벗어가지고 다시 입어야 되고, 이제 복잡한 겁니다. 본인 마음의 상태가요. 이게 내 상태예요. 이유 많죠. 핑계 많죠. 근데 사랑한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그 안에 모략의 칩이 문빗장에서 떨어진대요. 문을 안 열어줄 때 손을 넣어서 이렇게 안에 문고리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문입니다. 근데 그 안에 내가 기다리다 갔다. 문을 안 열어서 갔다. 그래서 모략의 칩을 그렇게 묻히고 간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 현장 있죠? 그 현장에서 정말 문고리 잡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안 열잖아요?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여실 때까지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문을 열어보니까 떠난 겁니다. 없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떠나고 나서 찾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요, 지금부터요, 교회 안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있을 때 잘하자. 그거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그를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5장 6절이요.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여수로 왔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또 장님들끼리 의견이 갈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목사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목사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구나. 다 자기 생각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 됐는데요. 이제 본인 생각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전 부탁드립니다. 목사는요, 교회 대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요, 현장의 대표고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럼 내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주장, 내 계획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내 가정 지키려고요?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목사는 교회 전체를 돌봐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집에서 예배하실 겁니다. 우리 중림에 사는 우리 집사님, 그래도 투병생활 하시다가 오셔서 목사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예배했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다락방 할 겁니다. 예배할 겁니다. 살이 많이 빠셨어요. 그래서 엉덩이 살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이 앉는 의자도 푹신푹신하잖아요. 근데 그 의자도 이제 힘들으세요. 그래서 방송을 가지고 올까 하시다가 오늘은 이제 컨디션 보시고 이제 아마 댁에서 예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하세요. 우리 장님들한테. 대표입니다. 대표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대표입니다. 집사님들이요? 대표입니다. 김 대표님, 이 대표님, 박 대표님, 그렇게 호칭을 바꿔주세요. 그래야 맞다, 내가 대표지. 내가 대표지. 우리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이십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5처녀는 등불도 있고 등도 있고 기름도 있습니다. 근데 5처녀는 기름이 없네요. 이스라엘의 혼인식은 여자 집에 찾아오는데 밤에 찾아옵니다. 근데 밤에 찾아오면 그때 이제 불 켜면 되는데 그때 오면 내가 기름 내가 넣어야지. 막상 신랑이 왔는데 기름이 없는 겁니다. 기름 있는 5처녀 집에 가서 기름 좀 빌려줘. 나 쓸 거밖에 없어. 기름 사러 갔다 와 라고 해서 기름 사가지고 갔다 왔는데 신랑은 이미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됩니다. 내 스케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죠.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날마다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양다리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양다리 걸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오직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욥기 23장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뜻이 일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가서 5장 16절에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내 사랑한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러분 전체가 사랑스럽대요. 야 도대체 그 남자가 뭐가 좋아? 라고 할 때 그 남자는 다 좋아.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 눈, 뺨, 입술, 손, 몸, 다리, 입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게 술람미 여인의 뒤늦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종교로는 답이 없어요. 그럼 복음으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갈 건데요.
그 전체가 사랑스러운데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사야서 27장 3절 보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나는 모든 배설물을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얘기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도 마시고요. 흔들리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오직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의 교회, 오직의 가정, 그리고 오직의 자녀로요. 오늘 질문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결론 내보세요.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후대가 다른 자녀보다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분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신앙 성공하신 겁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대신방 캠프가 있습니다. 대신방을 통하여서 여수 모든 지역마다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결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요. 2025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025년 새학기를 통해서 모든 각 학교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도받는 취임식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